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님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에서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큰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다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어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맺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되시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 그리세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교동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뱃과 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161장 찬송합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고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된 성령 증거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처음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읽은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좀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끝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와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고 하신 성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이방인의 삶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우상을 만들고 파는 그 이방인의 삶에서 부르실 때는 율법을 통해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불러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을 살도록 주님을 믿고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늘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이중적인 거짓적인 것을 가르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멍에를 매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율법주의, 유대주의, 유교주의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깔려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율법주의로 인해 정죄를 목사들이 너무 많이 하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 참으로 이렇게 율법주의로 인해서 성도들을 옥죄고 또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징계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거짓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낳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대사교회는 이 무지한 신앙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런 윤적인 영식적인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우리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면서 구원한 성도들을 함부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확고한 신앙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저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어떤 이는 11조를 어떤 이는 감사의물을 어떤 이는 주정원금을 어떤 이는 선교원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봉헌했으니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들의 삶에도 은혜를 베푸사 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머리가 되어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은혜롭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아멘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자손들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은혜 아래서 살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원사님 힘드나요? 힘들면 누워 계셔. 응? 물 한 컵 김승구 원사님 입이 벌어지고 있어. 빨리 물 한 컵.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저혈압으로 떨어져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물을 살짝 입에 대세요. 교회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혀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입술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유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유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유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보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시고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냥 인간이 아닌 신성을 가진 즉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과 또 세상의 지식들, 또 자유주의 신학, 19세기, 그러니까 18세기, 17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계몽주의가 생겼어요. 이 계몽주의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한 이성주의, 계몽주의라는 말은 이성주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생각하고 인간의 사고, 생각을 통해서 신을 쫓고 절대자를 쫓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학. 이 인간의 이성으로 사유해서 얻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이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과의 신앙과 완전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 이 계몽주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요? 영국에서 이신론이 생기고, 그리고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고, 이러면서 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 다 한마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어떻게 사람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예수라는 사람을 영웅시켜갖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신화화시킨 것이다. 그래갖고 빼버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말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들어오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이것도 교회가 인간 예수를 영웅시켜갖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계몽주의, 이성주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만들어요. 예, 항상 세상의 지식은 반대예요. 항상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세상의 지식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을 때 어때요?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세상의 이성과는 늘 반대. 왜 그럴까요? 왜 이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패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한번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을 준 사람만이 믿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은 다 믿지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만이 믿는다. 할렐루야. 하늘의 유한 일서의 말씀 보면은 하늘의 씨앗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는 하늘의 씨앗을 갖는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복된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6편 13절에 성도는 땅에서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근데 신약의 성도는 더 존귀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막대하고 마치 헌금을 안 하면 저주받은 것처럼,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말씀으로 공유하고 하나님 말씀 잘 살도록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저주하고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된다. 나이를 먹었든 젊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또 장애를 입었든 아무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 따라서 땅에서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자가 성도예요. 성도. 근데 과거에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저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서울에 있는 그 교회, 그 유명한 목사예요.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막. 근데 성도들이 아멘해. 그 몇만 명 들으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게 바로 광신인데, 광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광신들은 되지 마세요. 바른 신앙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광신적인 것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베푸신 이적을 기록하여 보여준 것은 주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성경에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었느냐? 왜 예수님이 중환자, 한마디로 정말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왜 치료해 주셨느냐?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하게 해줬느냐? 왜 죽은 사람을 살리셨느냐? 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했느냐?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지, 사람들의 인기나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꾸 기도해가지고 병 고친다고 하자. 능력 받아갖고 달라.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의미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누구를 드러내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해갖고 능력 받았다고 병 고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 이미 예수님은 드러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임을.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능력 기도해갖고 능력 받아갖고 병 고친다는 건 성경의 의미와 완전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그런 걸 한다는 사람을 쫓아가면 아무튼 영원히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걸 좋아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다, 어디 병이 났다. 인간이 다 연약하고, 왜요? 죄값을 인해서 연약하고 질병을 걸리고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인간들은 연약해. 다 이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듯이 사람들은 이 질병에 노출되고 한마디로 노화에 인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의 욕망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불로장생의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병원도 찾아가고 또 어디가? 이런 사이비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뭐예요? 저 여의도의 조씨 그분도 그러고 이 큰 교회들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친다고 귀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간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몰려간 게 아니라, 대형교회를 이룬 게 아니라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복을 받는다,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의도에 우리 사장이 여의도 실업인 한 명 있어갖고 사장이 주일날 나를 자기한테 맨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는 원래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러 전도부에 가서 내가 얼마나 열정이, 사람들이 이제 다 나한테 막 놀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 보고, 그 청년 때 우리 성광이 나이네. 성광이 군대 가기 때니까 그때 열정적으로 해서 막 전도도 진짜 엄청나게 했죠. 마포대교를 넘어가기 뭐 다 전도로 다녀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냐?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있다 내가 그만두고 나왔어. 그리고 내가 장로교회로 다시 들어갔는데, 개척교회로 갔는데, 목사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능력 있는 거, 뭐 큰 교회, 뭐 사람 많이 모여, 가짜야. 이건 다 가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할렐루야. 주 예수를 전해. 막 뭔가 능력 받으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막 맨날 날랄랄 하면서 다 거짓이잖아. 우리는 능력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주에서 뽑아낸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능력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성도에 보여. 성도는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능력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질
본질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적,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 한마디로 물을 변해 포도주가 되고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런 역사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뭐예요? 예수가 누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의 완성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한번 따라서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이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적 중에 드러내고자 하는 7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 표적의 사건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충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나라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영광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여줘요. 또 신랑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부되는 교회가 누릴 영광과 풍성함과 충만한 기쁨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출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실 그 나라, 그 천국,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기쁘고 즐겁지만 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천국 안에서 주실 그 영광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고난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병듦이 없고,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오직 영광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영광 속에 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 한번 더 하시죠. 우리는 복받은 성도다. 복받은 성도는 뭐예요? 그러면 슬퍼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살아. 내가 가난하고 어리고 힘들다고 해서 슬퍼하면 안 돼요. 자기를 저주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저주하고 막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절망에 놓여서도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더라도 절망에 놓여서는 안 돼요. 우리 김승원 사님이 아까 힘이 하나도 없이 차 타는데 교회 가서 오늘 예배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하면서 그 쓰러졌을 때 그냥 힘이 없을 때 하나님 그냥 아름답게 불러갈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살려줬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해줄 때 살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불러갈 때 그냥 가더라도 어때요? 하나님 살아갈 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요? 절망에 놓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힘들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복받은 성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됐잖아. 우리에게는 영광의 큰 하나가 있어요. 다시는 슬픔이 없이 인생사 마치 죄악된 세상에 살지도 않아요. 큰 하나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우리 저주할 수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만 믿으며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소망하며 살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성삼위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저 행복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나라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다 천국 가도록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혹시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가졌거나 원망이나 절망 혹시나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정말 주 앞에 감사만 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버가신 주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 종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종의 모습이 혹시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나 생각이나 말을 했다면 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종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늘 주여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불평하는 모습, 어느 때는 좌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비록 연약하고 육신은 노쇠해 갈지라도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제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뻐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상교회를 기억해 주소서. 연약한 일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사오니 구원받는 수도 더해서 우리 대상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복된 성도임을 세상에 늘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쪽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